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148편, 149편, 150편 이렇게 3일이 올해 묵상해야 되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창세기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도 못 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똑같아요. 언제나 무슨 날이든지 무슨 명절이든지 남들은 시끄럽지만 우리는 똑같이 묵상 시간을 지키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어, 148편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라고 얘기를 어, 할 때 우리는 중심을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심을 잡아보면 하나님이 이 우리를 지었는데 그 다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다르는데, 지었다고 해서 다 찬양해야 됩니까? 낳아준 부모를 음, 싫어하는 거하고 우리 성질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왜 어, 우리를 단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욕먹는 게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시편에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창세기를 보면 알듯이 말로 해요. 말로. 있으라 이렇게 있어 버린 거고, 생겨라 이렇게 생겨 버린 거고, 그런 명령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홀로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게 오늘 중심 말씀인데, 알겠어요, 이러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명령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럼 뭐, 이게 안 맞는데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게 명령이라는 거죠. 그건 차차 이제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고, 어제는 미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냐면, 어떤 신이든지 간에 잘못하면 혼내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음, 착한 일하면 좋은 곳에 보내고, 나쁜 짓을 하면 뭐 심판받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뭐 톱으로 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글을, 유교나 또 뭐 불교나 인도는 뭐 힌두교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죄를 지어서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고통스러운 거 그 얘기하는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 신들하고 달라요? 우리,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징벌을 해놓고 다시 죄를 우선 다 짓밟아 버리고, 우리의 죄는 다 짓밟으니까 안 보이죠. 이 죄 있나?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다 하나님이 밟았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에 다 때려 넣어놨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한테 작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심판받을 필요도 없어요. 통과요, 통과. 그래서 우리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나는 그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신은 없어요. 어딜 가도. 뭐 무슬림은 뭐 음, 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뭐 천국 가가지고 마누라를 여럿이 얻는다든가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또 과부가 이 자살 폭탄을 두르고 가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고, 이런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뭐 보내줘도 모르기 때문에 안 못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남들 벌 받을 때 똑같이 받지만, 그러나 죄 없이 죽으면 다시 살린다. 그 얘기를 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재앙 중에도 남은 자를 살리는데 꼭 다리 저는 사람, 눈 어두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려놓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결국은 남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미가가 노래합니다. 남은 자를, 찌질한 사람을 살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찌질해도 걱정이 없는 게,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목에 힘주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볼 때는 참 매를 키운다, 이제 죄를 키운다 이러면서 나는 고통을,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남은 사람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만듭니다. 잘 나가던 사람은, 잘 나가던 심판을 받으면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쏟아져 나오는데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가는데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가면 형제들 다 만납니다. 이 성도들 다 만나는데, 혹시 또 그 안은 왜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어, 오늘 말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끝났으니까 이 시 이름을 할렐루야 시다, 다윗의 시는 아니냐? 다윗은 오늘에서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할렐루야 시입니다. 할렐루야 시 중에서 다윗의 시도 있지만, 뭐 어쨌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면 그것은 할렐루야 시라고 하는데, 보통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거는 음, 생뚱맞는 소리 같지만 뒤에 글을 읽어보면 하늘이라는 뜻은 높고 더 높은, 아무리 높아도 더 높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할렐루가 할랄, 하랄입니다. 하랄.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를 줄여서 야 이랬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랄, 찬양하다, 하랄이라는 뜻은 자랑하다, 높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해야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자꾸 교회를 높은 데 지었는데, 요즘은 높은 데도 없지만은, 또 높은 데는 교회 지으면 안 갑니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또. 그런데 어디에다 지으면 많이 가요? 지하철 옆에, 역 옆에 이렇게 지어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 교회는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면 별로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직접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뭐 다른 문제고요. 찬양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높은 데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은 데서는 찬송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고, 많이 듣도록 해라, 이런 뜻도 되지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잘났을수록, 일이 잘 될수록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 말입니다. 찌질하면 해도 안 됩니까? 되지만 그 찬양은 딴 사람이 뭐 들어봐야 별로 내가 안 되니까, 높은 사람이 찬양하면 저 사람이 찬양하는데 우리는 따라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찌질한 사람 보면 찬양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오래되면 오히려 찌질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럴 때 찬양해야 되냐, 저럴 때 찬양해야 되냐, 그거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가르쳐 준 대로 하늘에서 찬양하고 높은 데서 찬양하고, 이 말은 오직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보통 높은 데 올라가서 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148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잘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그때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찬양할 것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죄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냥 오늘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모든 군대여 군대여 그를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천사여 이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고 모든 군대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군대여 이렇게 천군 천사를 이렇게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하늘의 군대인지 어디겠어? 아니야. 이건 다른 데는 다 천군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번역, 뭐세 번역 이런 데는 천군으로 해놨겠지만 그건 하늘의 군대죠. 그 천군 천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천사들이 찬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하고 비슷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천사들 보고 심부름만 시키고 이래가지고 찬양을 안 하고 눈치만 살살 보고 도망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군대, 이게 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3절 읽어볼까? 해와 해와 달아 달아 그를 그를 찬양하며 찬양하며 밝은 밝은 별들아 별들아 다 다 그를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도 하늘에 있고요. 해와 달도 하늘에 있고요. 밝은 별들도 다 하늘에 있습니다. 왜 밝은 별들아 이랬을까요? 이때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쳐다보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별들도 엄청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밝은 별들아 이러면 누구든지 봐서 눈에 띄면 그거 또 이름을 붙이고 그랬는데 이름이 뭐 여기서 성경의 이름까지 가시오페아자라 자리칠 북두칠성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밝은 별들아 이랬죠. 해와 달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음,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못하고 하나님 설명을 게을리해서 사람들이 자꾸 해를 좋아하니까 십자가에다 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걸 음,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천주교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와라. 여기 태양 이게 십자가에 달아놨으니까 여기 와서 섬겨라. 이러면서 그걸 들고 가면 쭉 따라옵니다. 이 태양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여전히 태양, 요가의 동작에는 태양 예배라는 동작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뭐 그리스도 예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 가서 운동하는데 뭐 좀 생각나요. 그런 게. 어쨌든 해와 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우리가 해와 달을 찬양해야 된다면 천사도 숭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사 숭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누구를 숭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자격이 같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찬양 그러면 못할 게 뭐 있느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하늘 위에 위에 있는 있는 물들도 그를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 잘 보면 뒤에도 보면 하늘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는 하늘은 뭐 칠청천을 따진다면 아주 제일 높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삼청천 얘기는 삼청천만 돼도 우리가 안 가보고 모릅니다. 근데 이 새가 날아다니는 게 있고 구름이 날아다니는 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천사들도 있고 그 위에 뭐 사탄들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때였던 게 하늘 위에 하늘도 이 말은 아주 아무리 높아도 칠청천에 에 있는 그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음, 물 얘기가 이제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 위에 물에 나오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저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있고 저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이 있고 그 물이 있었는데 특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중간에 궁창이 있어가지고 물이 있다가 그게 내려와서 바다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안 가봤지만 거기에서 쏟아지면 뭐 문을 열어가지고
음, 물탱크를 문 열어가지고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늘 위에 물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5절 읽어볼까요? 그것들이 그것들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찬양하며 찬양하면 그가 그가 명령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지음을 받았음. 받았음이로다. 만약에 명령을 안 하고 네 스스로 어, 뭐 되고 싶으냐 이래서 하나님이 물어보고 지었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막 사람들을 막 무시하죠. 봐라, 나처럼 이래 지어야지, 너처럼 그리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대. 이거는 나나 너나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면 찬양하고, 하나님이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래 좀 봐주면 찬양 안 하고. 그 원리를 공산당들이 아는데, 김일성이, 김정은이 이런 사람들을 시골 사람들이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 막 흘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수상이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막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대통령 뽑아놓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 그럼 자유를 주면 은혜가 될까요? 명령을 하면 은혜가 될까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찬양하는 거. 근데 잘 보이려고 한다기보다가 북한 사람처럼 그냥 뭐 하나님 생각만 하면 너무 감격한 거. 내가 어떻게 70까지 살게 해주십니까? 생각하면 막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다 40세 이하에 죽었고, 삼촌들 다 24살에 죽었는데, 70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5절 이야기를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참 하기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명령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대요. 굉장히 어렵지만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우리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그것들이 뭡니까? 피조물. 피조물.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뭐 힘이 있겠어요?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라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것들인데 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사실은 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영원히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정해주시고 세우셨다. 세우셨단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을 영원히, 하나님 백성 없으면 명령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세우시고, 영원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우리는 영원합니까? 우리는 영원합니다.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죽던데 죽어도 다시 살립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네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다 지워줬으니까. 믿습니까? 네. 아멘. 7절 읽어봅니다. 너희 너희 영들아 영들과 바다여 바다여 땅에서 땅에서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6절까지는 이제 하늘 얘기를 하고 하늘이 이 창조를 해줬으니까 영원히 하늘이 있을 테니까 그 하늘이 영원한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그걸 찬양하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명령으로. 그런데 7절부터는 이제 바다,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용들이 있어요. 그걸 리오야단이라고 하는데 욥기하고 시편에만 주로 나와요. 다른 데도 용이 나오지만 리오야단을 보고 얘기하지 딴 용이 없어요. 중국처럼 무슨 뭐 개천에서 막 용이 나오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이 바다에서 나는 건데, 물론 뭐 깊이 들어가면
여기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을 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물두멍을 크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사해도 바다고 지중해도 바다고 다 바다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용이 있는 바다는 파도가 치고 음, 힘들게 항해하기 어려운 그런 바다에 디오야란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도 치고 풍랑이 일면 그걸 다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를 음, 곤란하게 할 때라도 이런 얘기를 그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그래서 그 용들은 지멋대로 하나님한테 대드는 겁니까? 용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돼요. 그 용들이 찬양을 하면 그렇게 파도를 일겠나? 이러지만 결국은 안 그러면 용들이 야단 맞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네 할 일을 하는데 못된 짓을 하더라도 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할 일을 해라. 그게 용들입니다. 바다도 땅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바다는 뭡니까? 땅과 비교하는 근데 여기서 하늘은 여기 맞아. 예, 아니 여기 지금 7절은 하늘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들과 바다가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바다는 땅과 비교되는 곳인데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이 땅은 땅. 지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예, 말하고 있고 8절 읽어볼까요? 불과 불과 우박과 우박과 눈과 눈과 안개와 그의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광풍이며 요게 이제 8절이 하늘인데 눈에 보이는 하늘, 일청천 처음 보는 뭐 연날릴 수 있는 새들이 날아가는 그 범위에 있는 건데 거기서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안개가 끼고 바람이 불고 이러는데 이 불은 하늘에서 뭔 불이 내리냐 이러니까 불이 많이 내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번개불이 내리고 두 번째로 우박이 내릴 때에도 불이 내립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땅에서 솟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이게 화산 폭발이죠. 폼페이 이 화산 폭발이 언제 일어났냐면 79년도에 일어났습니다. 1970년도가 아니고 그냥 79년. 서기 79년 8월 24일. 불이 얼마나 갑자기 솟았는지 그냥 움직이다 그냥 그대로 화산재에 들어갈 정도로 빠른 속도로 불이 떨어진 거죠. 어,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구경을 하고 오게 되는데 그게 땅에서 솟아오르는 불인데 우박이 무슨 불이냐? 우박하고 불하고 뭔 관계 있냐? 출애굽기 9장 24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섞여 내림이 내림이 심히 심히 맹렬하니 맹렬하니 나라가 나라가 생긴 생긴 그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애굽 애굽 온 온 땅에는 땅엔 그와 그와 같은 같은 일이 일이 없었더라.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우박을 내릴 때 불덩어리까지 한꺼번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박을 한 대 맞고 나면 이게 화상 입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치료도 화상 입은 것처럼 화끈화끈하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우박이 이 불과 함께 내려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풍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라고.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줄 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서 하나님이 광풍을 꾸짖어서
그 말씀에 따르는 게 바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은 다 해석이 된다 이러지만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 해석이 된다면 그 다음에 성경 안 읽으려고 하고, 다 안다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아유, 이게 그걸 생각을 못했던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도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려놨다가 나중에 보면은 달라져 있고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분명히 그림 그려놓는 거하고 안 그려놓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음번에 읽을 때 다르게 읽어질 수 있, 음, 새롭게 읽어지는 거죠. 그림을 그려놨더라도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안 그려놓으면 그건 진짜 새롭게 그리지도 못하는 거죠. 구절 읽어볼까요? 산들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산과 과수가 과수가 모든 모든 백향목이며 백향목이며 근데 이 말은 왜 이렇게 막 난잡하게 써놓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 산들 이러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작은 산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는 음,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며칠 자면서 뭐 영어 좀 한다 이러면서 아, 작은 산은 언덕을 말하는 거고 큰 언덕은 산을 말하는 거다 이러면서 설명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산들과 작은 산들 이럴 때 이거는 이 산 꼭대기 올라가면 큰 산, 작은 산 이렇게 막 보이는데 작은 산은 큰 산 앞에서 기죽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딱 바라볼 때 벌써 큰 산만 바라보지 작은 산에 눈길을 안 줍니다. 그래서 작은 산은 그 동네에서는 저거 산이라 이러면서 목에 힘주지만 큰 산 밑에 가면 이 힘을 못 쓰는데 그게 이제 경쟁하는 자, 경쟁하는 산들, 다시 말해서 키재기하는 산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수와 백향목, 과수하고 백향목하고는 공통점이 뭡니까? 멋진 나무. 그 가로수에다가 과일을 심으면 너무 멋있어서 보이잖아요. 그게 멋있어 보이는데 멋있다고 생각하고 심어보면 막상 안 좋습니다. 은행나무 심으면 냄새 나죠. 사고나무 심으면 다 훔쳐가 버리죠. 뭐 감나무 집 치죠. 밤나무 심으면 또 가시가 있죠. 너무 이 어려워서 아예 그러지 말고 바람 불어도 안 넘어지는 나무 심자. 그리고 겨울에 음, 낙엽이 덜 떨어지는 나무 심자. 이래 아주 연구를 해서 심습니다. 근데 과수는 좋은 나무를 말하는 거고 백향목은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집 짓는데 좋습니다. 가격이 비싸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충목은 높은 산에 있고 예, 과수는 작은 산에 있고 음, 기재기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10절 읽어볼까요? 짐승과 짐승과 모든 모든 가축과 가축과 기는 기는 것과 것과 나는 나는 새며 새며 이거는 선지서에 꽤 많이 나오죠. 짐승 중에는 들짐승, 집짐승, 길짐승, 기어다니는 길짐승, 날아다니는 날짐승, 이런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은총을 받아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그냥 찬양하면 안 됩니까? 이거 다 이런 벌레 같은 거 이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 예배 드렸다. 뭐 이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새를 보고도 하나님 찬양, 기는 벌레를 보고도 하나님 찬양, 가축을 보고도 하나님 찬양, 그래 들짐승들을 보고도 그렇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 짐승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가서 공 잡아가지고 오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거는 뭐 공짜 보면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꽁이 있으니까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꽁을 주겠으니까 내가 꽁 대신에 찬양합니다. 그러고 찬양하고 그래서 시편을 자꾸 묵상하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세상의 세상의 왕들과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그 11절부터는 이제 그 사람아, 이 짐승도 지었지만 사람도 지었다. 산과 들과 하늘도 다 하나님이 지었지만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다. 그 얘기를 11절부터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왕들이 제일 멋있잖아요. 산들처럼. 백성들 왕 이름은 상대되는 게 백성이잖아요. 이 고관들과 재판관들은 작은 산들이잖아요. 자기들끼리 키재기하는 고관들, 재판관이 높으냐, 고관이 높으냐, 고관이 재판관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따지면서 말을 분리하면서 뉘앙스를 달리하면서 그렇게 키재기하는데 그게 큰 산, 작은 산들이 얘기하는 건데 자연으로 보면 그런 거고 사람들로 보면 이렇게 고관들, 재판관, 백성, 왕들 이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아이들. 총각만 지금 노래합니까? 처녀만 노래합니까? 노인, 아이들도 다 노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를 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총각 빼놓고 처녀, 노인, 아이들 이렇게 하면 총각이 기분 나쁩니까? 아니, 총각 예외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가르쳐 주는데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만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져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그걸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 성전 안에 있는 거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가야 되지 않느냐? 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루살렘입니다. 왜요? 원래 예루살렘에다 이름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고 명령을 두었다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그래서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찬양 하나님 이름이 어디 있는데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찬양하기가 아주 쉽고 또 찬양을 할 이유가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된 건데 누가 준 건데 혼자 주신 거예요. 13절 읽은 거 맞죠? 예. 혼자 높으시며 홀로 높으신 거예요. 누가 높여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보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누가 하라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 그 복원대학에 은퇴하고 7년째 그 묵상하러 예배 드리러 교수들하고 예배 드리러 월요일마다 갑니다. 이러니까 그거는 교목이 없는데 그래요. 그 학교에서 허락해 줘서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누가 허락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허락 받고 가는 뭐 교목 그거는 그 학교에 그냥 월급 받고 심부름이고 그냥 우상직일 수도 있는 거, 뭐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남의 돈 받고 일하는 건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권위를 하라고 해서 왜 괜찮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세게 나가. 그래서 조금 모이니까 하나님 권세자들이 모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혼자 높아졌어요, 혼자. 누가 높여준 거고, 인정해주고, 뭐, 미국 음, 대통령이 하나님 인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혼자 높아지신 거예요.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뛰어날까요? 믿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뛰어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 영광은 하늘과 땅 위에 뛰어났다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엄청난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뛰어난 영광인데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가 그의 그의 백성의 백성의 꿈을 뿔을 높이셨으니 높이셨으니 그는 그는 모든 모든 성도 성도 곧 곧 그를 그를 가까이 가까이 하는 하는 백성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을 자손의 찬양받을 찬양받을 이시로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뿔 나왔잖아요, 뿔. 뿔이 뭐예요? 권위인 거예요. 이 사슴도 수사슴 뿔 큰 거면 암사슴 여러 거느릴 수 있어요. 이게 권위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것은 음, 권위를 높여주셨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창조주 하나님. 네. 남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디 가보면 기죽습니까? 뭐라 하면 막 설명 막 해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뭐 네가 잘난 척 하지 마. 이런 갑자기 기 팍 죽여버리죠. 말씀으로. 말씀을 주. 그럼 내가 높아져요. 그는 그는 모든 성도 음, 그는 하나님이겠죠? 모든 성도. 모든 성도가 누군데?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을 말하는 거. 그렇죠? 네.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거. 맞죠? 예. 그 사람이 찬양,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이다. 받을 이시로다. 이게 굵은 글자로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찬양 받으실 이가 바로 그입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을 노래하고 있는 게 148편입니다. 알렐루야. 오늘 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들이 그것들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찬양하며 찬양하면 그가 그가 명령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지음을 받았으므로다. 받았음이로다. 스스로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홀로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네. 둘째 질문.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백성인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백성인가 아닌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발로 밟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죄 때문에 기죽어 살던 우리들에게 활기차게 하시고 힘차게 하시고 기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은 우리가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중에서도 저는 자와 불쌍한 자와 힘 없는 자를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고 잘 나가고 높아지는 것이 죄를 버는 거고, 음, 벌을 버는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